샬롬 찬양대와 함께 영광의 박수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일 가운데 한 가지, 그것은 친했던 사람과의 관계가 결정적으로 어긋나 버려서 심하게 다툴 정도로 그 관계가 악화되는 일일 것입니다. 추석을 맞아서 오랜만에 가족들끼리 모이면 가슴 뭉클한 상봉이 있고 오순도순 이야기도 나누고 음식도 같이 해서 먹는 그런 장면을 TV에서는 보여줍니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명절을 맞아 한자리에 모인 탓에 기분은 더 언짢아지고 심한 경우에는 다투는 일도 생기기 때문에 명절이 돌아오는 것이 괴로운 사람들 솔직히 많이 있습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끼리 다툼이 생기면 그 자리에서 부딪혀서 끝을 보거나 아니면 실컷 욕이라도 하고 그냥 덮어버리면 되는데, 한때 가까웠던 사이가 틀어져 버리면요, 그것은 양쪽 모두에게 상당한 부담을 주게 됩니다. 때로는 마음만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요, 그게 몸으로도 나타날 때가 있어요. 누군가의 관계가 틀어졌는데 두통이 생긴다든지 소화가 안 된다든지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런 관계에 있어서의 갈등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가장 힘든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친한 친구, 형제, 부모와 나 사이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풀어내는 일이 참 어려운 일이죠. 사소한 말다툼 끝에, 아니 어떤 실수나 오해로 냉랭한 관계가 된 친구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크게 싸워서 감정이 상한 뒤에 한참이 지났는데도 화해를 못하고, 그런데도 어쩔 수 없이 계속 부딪히면서 봐야 되는 상황이라면, 그리고 더 깊은 곳에서는 정말로 그 친구를 잃지 않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친구를 어떻게 대할 수 있을까요? 이런 고민과 그리고 노력은 정신적으로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소모되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요, 동시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비슷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내느냐를 보면 여러분의 성격을, 여러분의 존재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어제 청년부 20여 명을 대상으로 카톡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9월 27일 추석, 또한 청년주일 예배 설교를 위한 카톡 설문조사, 이렇게 해서 약 30명 정도에게 보냈죠. 답을 아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글쎄. 자, 카톡 질문은 이랬습니다. 친하게 지냈던 사람과 크게 다툰 후 한동안 관계를 끊은 것처럼 지내다가 다시 화해한 적이 있는가? 나는, 혹은 그 사람은 어떤 방법으로, 어떤 구체적인 방법으로 화해에 이룰 수 있었는가? 라고 좀 길게 설문조사를 보냈습니다. 몇 가지 특이한 발견이 있었습니다. 많은 남자 청년들의 대답이 떠오르는 게 별로 없다 였습니다. 혹은 나는 그렇게 싸운 적이 없다 였습니다. 여자 청년 여러분 믿기십니까? 이게 여기 창천교회 남자 청년들의 수준입니다. 화해에 이르는 방법에 대해서도 비교적 모호한 답이 나왔습니다. 그냥 미안하다고 말한다. 그리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분명히 여자친구는 물을 겁니다. 뭐가 미안한데? 몰라, 그냥 미안해. 그렇게 계속되는 것이죠. 또 어떤 남자 청년은, 계속 남자들 얘기해요.
그 친구가 먼저 다가와줘서 마음을 열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자들이요, 이렇습니다. 근데 그랬던 남자들이 조금 나이를 먹으면 달라집니다. 갓 결혼한 30대 초반의 남자 청년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눈치껏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한다. 갓 결혼한 남자예요. 아시겠죠? 눈치껏 상대방이, 아내가 원하는 것을 한다. 즉 설거지를 한다든지, 청소를 열심히 한다든지, 빨래를 열심히 갠다든지, 그러다가 마음이 열린 것 같으면 사과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다 언제나 그런 상태로 머물러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은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확실히 여자 청년들에게서 풍성한 답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게 나와야죠. 밥을 같이 먹는다. 밥을 같이 먹는다든지, 차를 마시면서 어렵지만 소통을 시도한다가 제법 많이 나왔습니다. 또 카톡이 아니라 좀 긴 메일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푼다도 나왔습니다. 또 이와 비슷한 대답으로 편지를 쓴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상당수의 많은 우리 교회 청년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의 경우에는 시간이 약이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청년은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빨리 관계를 회복시키려 할수록 관계가 어그러지는 것을 경험했다. 남자인데도 비교적 성숙한 대답을 했던 어느 청년의 카톡 답신으로 이 설문조사 얘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험상 싸우고 관계를 끊은 친구들과는 다시 화해를 하고 연락을 해도 계속해서 사이가 서먹서먹하고 어색함을 많이 느끼는 편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다시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저에게는 여운이 아주 길게 남는 대답이었습니다. 카톡 설문조사를 하면서 우리 교회 청년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또 이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 가슴 한켠도 뭉클해졌습니다. 지금 쭉 나열된 대답 있죠? 그 중에서 저의 답도 속해 있습니다. 그 답이 뭔지 알아맞히시는 분에게는 엘피스에서 저와 함께 커피를 마실 수 있는 특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틀리면 안 됩니다. 가까웠던 사람들과 이렇게 틀어지는 경우요, 이게 드라마 소재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이거든요. 그런데요,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20년 전 야곱은 형을 속이고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장자에게, 그러니까 맏아들에게 주는 축복을 동생 놈이 가로챈 것입니다. 그래서 형 에서는 기회만 나면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힘이 대단히 센 사람, 사냥꾼이었거든요. 이런저런 사정을 봤을 때 내가 집에 있다가는 뼈도 못 추릴 것 같다 라고 생각한 동생 야곱은 가출합니다.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자, 이 갈등 도대체 누구의 잘못일까요?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뺏었으니 당연히 야곱의 잘못일까요? 그러나 야곱에게도 할 말이 있습니다. 창세기 25장에 보면 사냥에서 돌아온 에서가 아주 피곤하고 배가 고팠을 때 막 붉은 죽, 팥죽을 쓰고 있던 동생 야곱에게 그 죽 좀 달라고 부탁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은요, 강원도 사투리로 약삭 빠르게 형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죽을 좀 먹게 해줄 테니까 장자의 권리를 팔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때 형으로서 당연히 이 맏아들의 권리를 가지고 있던 에서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이것 봐라, 나는 지금 죽을 지경이다. 지금 나에게 맏아들의 권리가 뭐 그리 대단한 거겠냐. 그러자 야곱이 말합니다.
나에게 맹세부터 하시죠. 그러자 에서가 야곱에게 맏아들의 권리를 판다고 맹세를 합니다. 야곱은 그제서야 빵과 팥죽 얼마를 에서에게 주고, 에서는 그 자리에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나아갔습니다. 근데 그 장면에서 창세기 기자는 이렇게 살짝 덧붙이고 있습니다. 에서는 이와 같이 맏아들의 권리를 가볍게 여겼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야곱은 속으로 이렇게 항변할 법도 합니다. 아니, 팥죽 한 그릇 먹고서 맏아들의 권리를 팔아버린 게 누군데? 누구예요? 바로 형인 에서입니다. 그러면 야곱이 비록 좀 비열한 방법이긴 하지만 이 맏아들의 축복을 받는 것, 그거 별로 이상할 것 없다. 근데 이제 와서 나를 뭐 죽이느니 살리느니 이렇게 하는 거, 나 형한테 기분 나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이래서 싸움에서 누가 더 잘못했는지는 항상 양쪽 이야기를 다 들어봐야 합니다. 어쨌든 생명의 위협을 느낀 야곱은 급히 집을 떠나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갔습니다. 거기서요 20년 동안 뼈 빠지게 일을 하면서 큰 재산을 벌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20년 동안 일을 해서 내가 엄청난 부자가 된다, 그런 거 한 번쯤 꿈꿔보지 않는 청년도 어디 있겠습니까? 20년이 아니라 2년 정도만 생각하시나요? 어쨌든 야곱은 20년 동안 삼촌 집에서 살면서 큰 재산을 벌었습니다. 결혼도 했습니다. 부인이 둘이었습니다. 한 명은 자기를 사랑하는 여자, 한 명은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 야, 이 정도면 완벽한 성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도요 야곱은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그런 게 있잖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나 그래도 꽤 잘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내 안에 풀리지 않는 실타래 같은 거, 내 안에 그림자 같은 거, 그런 거 있잖아요. 야곱에게는 그것이 바로 자기 형 에서였습니다. 쌍둥이로 태어나서 많이 싸웠겠죠.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동생이 형을 속이고 축복을 가로채는 바람에 형이 동생을 죽도록 미워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랬다고 쳐도 어렸을 적 아름다운 추억 하나 없는 형제 자매간이 어디 있겠어요. 분명히 에서와 야곱 사이에도 어렸을 적 아름다운 추억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야곱은 어쩌면 이런 한숨을 지었을지도 모릅니다. 형하고 나의 관계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 저절로 한숨이 나왔을 것입니다. 20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 야곱은 어찌어찌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추석맞이 특별 설교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도 야곱의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 형은 그 사소한 것 가지고 나를 죽인다고 할까? 난 너무 억울해. 원망과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죠. 또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내가 형한테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나도 잘 알아. 그래서 너무 괴로워. 모든 걸 처음으로 돌릴 수는 없을까? 죄책감과 자학입니다. 어쩌면 또 이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20년이란 세월 동안 형의 마음은 어떻게 되었을까? 혹시 나를 용서했을까? 아니면 여전히 나를 미워해서 나를 죽이려고 할까? 아니면 나를 완전히 잊어버리고 아예 동생으로 생각하지도 않을까? 모험과 절망이 그를 사로잡았을 수도 있습니다. 야곱이 이런 고민을 하면서 도착한 곳 바로 야복강이었습니다. 야곱은 식구들,
그리고 자기가 가진 전 재산을 종들에게 먼저 보내고 혼자 그 자리에 남았습니다. 아무도 없는 깜깜한 밤, 개울가에는 야곱 혼자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여름에 깜깜한 밤에 강가에 혼자 계셨던 분 있으십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살면서 깜깜한 밤에 개울가에 혼자 있었던 적 있는 분? 없군요. 제 경험으로는 여럿이 있어도 되게 무섭습니다. 중고등부 시절 왜 그렇게 강가에 철야 기도회가 많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마다 참석해가지고 같이 기도하다 보면 저쪽 강가에서 뭔가가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꽤 무서웠던 경험이 있습니다. 야곱이 혼자 야복강 강가에 남아있습니다. 왜 혼자 남아있을까요? 에서와의 문제 때문이 아닐까요? 바로 그 문제, 형이 나를 미워해서 죽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 누구한테도 쉽게 털어놓을 수 없었던 야곱 안의 그림자,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한밤중 개울가, 안 그래도 으스스한데 갑자기 어둠 속에서 뭔가가 야곱을 훅 하고 덮쳤습니다. 야곱은 기절할 정도로 놀랐겠죠. 혹시 형 에서가 나를 죽이려고 미리 보낸 자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밀리면 죽는다고 생각했던 야곱은 그 사람에게 제압당하지 않기 위해서 결사적으로 버팁니다. 얼마나 버텼을까요? 밤새도록 버팁니다. 성경은 이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가 뒤에 홀로 남았는데 어떤 이가 나타나 야곱을 붙잡고 동이 틀 때까지 씨름을 하였다. 세번역 성경입니다. 그 어떤 사람은 동이 터올 때가 되자 야곱에게서 벗어나려고 그의 엉덩이 뼈를 내리칩니다. 그래도 야곱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슨 정신인지 자기를 축복해달라고 때를 썼습니다. 지금 자기가 엎치락 뒤치락 씨름을 하고 있는 이 사람이 평범한 인간이 아님을 알아차렸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자 난데없이 그 사람이 야곱에게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자 야곱이 대답합니다. 제 이름은 발 뒤꿈치입니다. 야콥, 발 뒤꿈치라는 뜻입니다. 내 이름이 뭐냐? 발 뒤꿈치입니다. 이 이름에는 많은 것이 담겨 있습니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먼저 나오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며 몸부림치던 존재, 극한의 위기 속에서 도망자로 살아가면서 생존과 사랑과 번영을 위해서 발버둥치던 한 젊은 인간, 다른 사람이 가진 복과 안정과 행복을 부러워하면서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다른 이들의 발 뒤꿈치를 잡고 그들을 제치고 앞으로 나가 보란듯이 살고 싶었던 한 젊은이, 야콥, 발 뒤꿈치. 그의 이름에는 그의 투쟁, 오늘날까지도 끝나지 않는 그의 싸움, 밤에도 편히 잠을 잘 수 없는 그의 전쟁과도 같은 인생이 고스란히 배어 있습니다. 그런 야곱을 향해, 그런 발 뒤꿈치를 향해 정체를 알 수 없는 그 사람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 이름은 이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야곱도 아마 궁금해서 미칠 것 같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이름이 뭐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그는 왜 내 이름을 묻느냐? 괄호 열고 묻지 마라, 다친다, 가로 닫고. 이상하게 그런 거 자꾸 떠오르는지 모르겠어요. 왜 내 이름을 묻느냐? 묻지 마라. 그러더니요, 이 야곱, 발 뒤꿈치를 붙잡으면서 살아온 이 야곱을, 아니 이제 이스라엘을 축복해주고 스르르 사라집니다. 동터 오기 전에 사라집니다. 누굴까요? 어느 신학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야복강 나루에 사는 도깨비일까요? 날이 새면 사라져야 하는 귀신 말입니다. 너무 궁금하죠. 그래서 그림을 잘 그리는 예술가들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상상력의 날개를 펴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구스타프 도레가 그린 천사와 씨름하는 야곱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많은 신앙인들이, 신학자들이 그때 야곱이 붙잡고 씨름했던 것은 하나님의 천사였다, 그렇게 상상을 했습니다. 사진 내려주시고요. 그런데 정작 그를 붙잡고 씨름을 한 야곱은 자기가 하나님과 씨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새 이름 이스라엘도 사라, 겨루다, 다투다와 엘이라는 말이 합쳐져서 만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이라고 그분이 말했다고 합니다. 28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으니 이제 내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한 사람이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정말 더 대단한 분을 만나게 됩니다. 누구인가요? 인간에게 기꺼이 져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바로 나에게 기꺼이 져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어두운 밤, 지독한 고민 속에서 혼자 있을 때 우리의 스파링 파트너가 되어주신 분, 우리의 울분과 우리의 폭력성과 우리의 절망과 짜증과 욕을 그대로 받아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가 붙잡고 씨름할 수 있는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져주십니다. 우리에게 져주셔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의 발 뒤꿈치를 붙잡기 위해 발버둥치는 우리, 다른 사람들의 발 뒤꿈치를 잡기 위해 죽어라고 달려가는 우리, 오늘 우리 시대의 야곱들, 바로 여러분을 한밤중에, 때로는 한낮에 달려들어 넘어뜨리십니다. 우리의 자존심을, 우리의 건강을, 우리의 소중한 미래를, 우리의 관계를 호되게 내리치시면서 싸움을 걸어 오십니다. 여러분, 그 싸움이 여러분을 죽이는 싸움이 아니라 여러분의 존재를 새롭게 하여 여러분을 살리는 싸움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청년주일입니다. 우리 시대,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되는 우리 시대의 청년들에게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야곱이, 우리 안에 발 뒤꿈치가 이스라엘로 변하는 목표입니다. 우리 시대 청년들의 목표는 더 치열하고 더 성공적이고 더 누릴 수 있는 야곱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생존하고 누리기 위해 발 뒤꿈치를 잡는 더 나은 야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 여러분의 젊은 날의 목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때로 내 안의 어두운 목소리로, 때로는 고통으로, 때로는 내 주변의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시험을 못 봐서, 취업이 안 돼서, 이 세상이 내 맘대로 되지 않아서 분하고 절망스러운 밤에, 또 친구와 부모와 관계에 문제가 생겨서 힘든 밤에, 다른 사람들과 다퉈서 속상하고 답답한 밤에, 큰 시험과 도전의 밤에, 어두운 마음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밤에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와 씨름하기 위해, 아니 우리에게 져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에게 져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시기 위해 여러분을 품듯이
여러분과 씨름하고 계십니다. 고갱이 그린 설교 후의 상상이라는 그림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눈에 보일 듯 말 듯 하지만 그림의 오른쪽 위쪽에는 야곱이 날개 달린 천사와 씨름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의 배경은 야복강이 아니라 프랑스 서쪽 끝에 브르타뉴라는 마을입니다. 그곳의 주민들이 오늘 본문의 설교를 들은 후에 오늘의 본문을 상상하며 기도하고 있는 장면을 고갱은 1888년 9월 중순에 화폭에 담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스케치를 친구였던 빈센트 반 고호에게 보냅니다. 여러분, 바로 이 그림처럼 여러분의 삶에 야복강 나루와 같은 어둠이 밀려올 때, 그리고 여러분이 혼자 남았다고 생각이 들 때, 오늘의 본문을 아우성치듯 큰 목소리로 읽으시길 바랍니다. 눈을 감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야곱의 모습, 아니 우리 시대 나의 모습을 여러분의 마음의 화폭에 그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의 기도가 될 것입니다. 아차, 그런데 야곱과 에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창세기 33장 3절부터 4절까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은 맨 앞으로 나가서 형에게로 가까이 가면서 7번이나 땅에 엎드려 절을 하였다. 그러자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끌어안았다. 에서는 두 팔을 벌려 야곱의 목을 끌어안고서 입을 맞추고 둘은 함께 울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